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추운 날씨지만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배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날 세우시네 찬양합시다. 낮을 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영광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나 지치고 한 번 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저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태양이 들어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유약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유약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유약한 죄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로 벗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한 번 더 주님의 피가 내 가운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누구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지는 지점이 어딘지를 아시고 다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아시기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말로는 어디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또 어떻게 우리 발을 디뎌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것만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길과 빛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볼 때 느헤미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서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서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다 같이.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모두가 합심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충남 보령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지역을 안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죠. 1박 2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천 지역과 태안 지역을 좀 차를 타면서 이동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지방,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골 그러면 좀 낙후되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령이나 그 지역을 보니까 관광지로 개발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지만 여름에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던, 아니 TV로만 봤던 보령의 머드 축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그곳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설들이라든가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데
뭐 저도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또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는 섬이 많거든요. 섬이 많은데 해변과 가까운 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나무 데크 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무인도죠. 무인도의 조그만 섬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가면 그 밑에 그 갯벌을 밟고 그냥 건널 수 있는 무인도 섬인데, 밀물이 들어오면 또 그 데크길을 따라서 그 무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 놨고, 그 길 끝에는 또 전망대를 만들어 놔서, 서해안은 또 낙조가 유명하잖아요. 해가 지는 그 장면들. 그래서 그 장면들에 맞춰서 그 섬의 배경으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저는 몰랐는데 태안에서 꽃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꽃 박람회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그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좀 공사를 다시 시즌을 준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거기 다녀와 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꽉 찬다고, 이 꽃 박람회가 시작이 되면 꽉 차가지고 이 차 댈 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갔을 때는 차를 뭐 널널하게 댈 수 있는 겨울이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원래 20여 년 전, 2007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유조선 사고라고 하는 해안에 그 원유가 흘러나가서 해안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1200만 리터의 원유가 태안 앞바다에 쏟아지게 돼서 해안선 약 375km가 오염이 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그 보령까지 가는 거리가 160km거든요. 375km는 해안선을 따라서 다 굽이굽이 원유로 인해서 다 지저분해지고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고기 양식하는 것들도 못하게 되었고, 물고기도 다 죽고 거기 살아다니는 무슨 새라든가 동물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광업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관광도 못하고 물고기도 못 잡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전국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국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 잠겨있는 해안을 방수포를 가지고 일일이, 그거 길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닦아가면서 그 방수포로 기름을 짜고 스며들게 해서 또 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물고기들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또 동물도 구조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망가진 삶의 터전들을 또 보수해주고, 이런 일을 학생이나 군인이나 일반인들, 종교단체, 기업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인원을 추산해 보니 120만 명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지역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단체 가운데, 종교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게 어디였을까요? 기독교 단체, 교회들이었습니다. 70%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그 지역엔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됐고, 또 양식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너무 잘 조성이 돼서 올 여름에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망가지고 허물어진 곳을 찾아가 그 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 모습이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또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추가적으로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을 다 보았고 또 이번 주 말씀을 보면 별다를 것이 없네, 이름이 계속 나오네, 지역이 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 말씀을 좀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름이 많이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또 기억에 잘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4장 말고 3장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이 아니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책에 그 이름이 한자라도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이름 넣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냥 이름 넣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도록 그리고 후세에 그 이름을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아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이었고 그들의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와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르훔입니다. 르훔인데 우리는 레위 사람 르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레위 사람은 다른 지파의 사람과 다르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그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 레위 지파의 11조를 받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11조를 낼 게 없겠죠. 그러면 레위 지파도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벽이 회파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작물을 심든 어떤 농사를 짓든 그것이 제대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모자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의 11조를 받아 생활을 해야 되는 레위인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르훔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보태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가운데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귀족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귀족들은 돈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종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사의 몫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지금 어렵게 살고 자신의 분깃이 자신의 경작물이 하나도 없는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 르훔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귀족과 다르게 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 큰 헌신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장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할 마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할 마음.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쓸 것이다. 근데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의 헌금을 부자들의 것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훔, 레위 자손 르훔은 그들의 상황과 생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가장 큰 힘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저는 물질도 없는데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할 마음이 없이 억만금을 드려도 할 마음이 있는 조금의 헌신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2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문에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엘리야십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아들 문에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이 문에못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4절에도 문에못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곳만 맡아서 성전을 중수한 것이 아니라 2구역을 중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에못 말고도 3장에 2번 이름 나온 사람들이 6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바룩은 1절과 20절에 나오고요. 핫숲은 11절, 23절에 나오고 빈누이 곧 바웨는 18절, 23절에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냐는 8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옵니다. 무슬람은 4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힘이 들지 않아서 계속했을까요? 식은 죽 먹기니까 우리 2번 할게, 3번 할게 이럴까요? 아니죠.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2번이나 헌신하였다는 것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마음 상하는 일이라면 한 번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을 쓸 때 한 번 이름 쓰고 이 사람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3절에도 하고 20절에도 하고 2번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동쪽도 지었고 서쪽도 지었는데 서장혁이 지었어. 서장혁이 동쪽 지었고 서쪽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장혁이 동쪽을 지었느니라. 또 한참 지나가서 서장혁이 서쪽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2번 이름에 나오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헌신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관람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1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소리 소문도 없이 개봉하였는데 세상의 평가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의 역주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관심 있는 영화라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 영화에 대한 그 영상이 나오면 댓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댓글을 보니까 의외로 이 영화를 한 번만 본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 번 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2번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보았으면서 하는 말들이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댓글로 남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강제로 여러 번 보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10번 봐야 돼. 그렇게 본 사람 없겠지만 3번 봐야 돼, 4번 봐야 돼. 누가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써가며 시간을 들여서 본 영화를 또 본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영화를 또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힘든 일을 자기 몫에 한 번 하고 또 한 번 그 몫을 또 감당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은혜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고백은 정말 이들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100배, 1000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이겨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 헌신한 사람들 면류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가보면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천국에 간 것도 만족하지만 면류관을 1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보면 2개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3개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힘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노력과 수고를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뭐 몇 관왕 나오잖아요. 3관왕, 4관왕 나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올림픽에서 그렇게 따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전도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보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는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면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 가지 면류관을 겹에서 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도한 곳에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느디님이라고 나오는데요. 느디님은 무슨 뜻이냐? 주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전 봉사에 바쳐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느디님이라고 안 나오고요. 템플 서번트라고 나옵니다. 성전의 하인, 성전의 종, 이걸 느디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은 멀리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화친하자 이렇게 와서 죄악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호수아가 어떡하죠? 너희들을 우리가 화친을 했으니 죽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특별히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일에 너희들이 물도 깃고 나무도 떼우고 하는 종이 될 것이다 해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느디님의 조상들입니다. 그때부터 성전의 종으로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지금 그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을 중건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이 왜 기록될 일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자신들이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종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가 되잖아요. 자유가 되니까 이스라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내 멋대로 그냥 살면 돼요. 왜?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조상도 아니고
우리는 종으로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도 망했으니까 똑같은 망한 족속들인데 뭐가 우리는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주었던 그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잊지 않고 지금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님 사람들은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일일 수도 있겠죠. 야, 너 종 아니야 이제. 너 이제 자유야. 그거 안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 강제로 느헤미야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예와 종은 어떻죠? 시키면 짜증을 내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요. 무서워서 해요. 시키니까. 그리고 언제 도망갈까? 언제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는 사람들이 노예나 종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일은 해요.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노예나 종,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는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더 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가 하는 일과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은 천지차입니다.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3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일까? 뭘까요? 중수하였다.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3장 안에 30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39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49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3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공사가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온전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각 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그 다음이 되어도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다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이 맡아진 부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 재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공할 때 기쁨으로 완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을 받을 사람이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 일에 우리가 그 다음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거대한 장석, 중궁에 있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커다란 중국 땅에 얼마나 척박하기도 하고 산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그 성을 짓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짓기 위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음 타자가 되어서 그 성을 지었을 때 지금 인공위성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거대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이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부르셨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다음 주자가 되는데, 그것은 은혜로 받은 그 다음 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다음 주자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제가 세상 안에서 그 다음 주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그걸 받아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가 그 다음 주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한 그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인을 받고 음성을 듣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찬양하고 나갈 텐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 3절 합시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우리 시간 처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복된 일입니다.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늘 하나님의 일에 할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능통함을 주셔서 많은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다음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고 22만 5,458명, 신곡번동 14,021명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상황 그리고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깊은 곳까지 주님의 복음의 물결이 퍼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들이 명적으로 든든히 서며 악한 우상의 제단과 절들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주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관세 협상과 환율 폭등으로 인해 경제를 지켜주시고 악법은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사회를 분열케 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삼권 분립의 공정한 정치로 건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개방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물질과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네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사역 집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요훈하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더 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부흥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계획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계획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계획이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제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120%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계획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저에게도 준비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이름들, 영원히 기억 못할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져 나갔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마음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지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피할 길만 찾다가 그렇게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성과도 없이 마무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주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환율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가 상승으로 또한 아버지 정치적인 야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헌신의 열매를 그 인생 가운데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소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흐르는 그 복이 그 교회들과 가정 가운데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분명히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성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날로 아버지 이 지역에 주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